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렸고 또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수시도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먹으시지 아니하실 때 이 사탄의 영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돌로 떡 정도 만드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 뒤에 보면 그 아이들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군대 귀신이 청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서 그 청년에게 귀신 보고 나오라 하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그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고 통치할 권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겠죠. 천하만국이. 이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절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사탄은 안 보이죠, 사람 속에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왕이 되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제 지배하겠죠. 그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말씀을 또 인용하죠. 사탄의 말을 거부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도 하나님 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우주와 모든 만물은 사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겁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드디어 이제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탄이 알아요.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또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교육시키고 시켜서 그래요. 사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 속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시켜서 그래요. 모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또 오히려 그걸 대적하게 만들어버리고. 사탄은 그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야기를 하면서 뛰어내려도 괜찮다. 여기 너가 누구냐면은 너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붙은 자들도 여기 포함되지만은 그건 후회고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여러분들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기겁을 하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 다 흉내내고 따라가고 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갔을 때 그리고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살 찢기고 하는 그 길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다 여러분들 실망하고 다 기겁을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십자가 길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배신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으로 또 성령 주셔서 그들을 완전한 사도로 만들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돌아갔어요. 사단이 가장 여러분들 경계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해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도의 탄생, 그 선포, 그 일을 가장 여러분들 해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건 사단은 절대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야, 성경이 예수님에서 얘기하네 싶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사탄도 아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못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 사탄도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시편 90, 그것도 구약.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정도 아는 것 같으면 이 너를 위하여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 정도 같으면은 사탄이 많은 구절 중에서 필요 적절하게 그 시점에 맞게 끄잡아내서 쓴 거니까 사탄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분과 근본이 예수님하고 달라서 그렇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적절하게 쓰는 그런 어떤 그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죠.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이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 40년 있게 하였냐면은 요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 인용하면서 시험치 말라 하면서 했는데 8장 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40년을 있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 마음을 높이는 것은 원래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봐요. 낮추고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려고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사람의 종이 되는과 동시에
애굽의 신의 어떤 종이 되었는데 그들을 섬겼는데 여기에서 누가 끄집어냈냐면은 나 여호와가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애굽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른 신을 너 동시에 네 앞에 두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나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과 비교해서 유혹되고 좀 힘들더라도 그 유혹되지 말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나를 인정하면 나를 주장하면 그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6절을 또 인용했는데 만약 다른 신의 길과 사고방식을 따르게 되면 난 너희에게 진노하겠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우상숭배를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탐욕을 부리는 행동을 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마음을 둘 때에 또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에 진노하더라도 내 아들을 살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탐욕을 우상숭배로 신앙이 왔어요. 너희가 과거에 그 마사라는 곳에서 시험했듯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사단은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중편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고 사단도 알고 있으면 구원이 여러분들 독특하게 비밀로서 작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대한 도 요거는요 진짜 비밀이에요. 사단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 이 비밀에서 모릅니다. 말로는 알지만은 그 능력은 그들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관계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은 십자가 죽으심을 빼놔버리면은 그것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의 뜻이 뭡니까? 욥기에서는 사탄은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탄입니다. 엘로힘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사탄이라 이름하는 그 엘로힘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맨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사장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들은 뭐냐면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예요. 다른 말과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100% 좋게 하는, 육신을 좋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전부 뭐와 신앙과 비교해서 우리 같은 십자가 도죠. 그 도와 비교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 이거는 사단이구나. 그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아침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